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4단계. 영적 성장의 4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안으로 보냈습니다. 밖에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동생이 찾아왔어요.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는 당연히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이거는 혼자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서 또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수업 듣지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도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누구는 깨닫지만 누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깨닫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또 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13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13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나오신 다음에 바닷가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서 하신 말씀과 이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날 이어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영적 성장에는
이제 네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보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영적 성장의 첫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요. 천국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한 번에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듣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가져가거든요. 다 가져가요.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제 사탄이 또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같고, 아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성장의 어느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도 다 1단계를 거칩니다. 예. 처음부터 와닿는 게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말씀 와닿은 게, 저도 뭐 태어나서 뭐 이 말이 들리자마자 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면 깨닫는 거고, 또 어떤 말씀은 20년, 30년 후, 또 어떤 말씀은 또 최근에 깨닫는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계를 다 누구나 거치기 때문에 이 1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내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깨닫지 못한,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디에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그 마디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그 사람들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도요, 계속 들어야겠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말씀을 깨닫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한 번만 들어봐 했는데 한 번에 들으면 괜찮지만 못 깨달은 사람이 다음에 한 번 더 가자고 했을 때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역시 계속해서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끊임없이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어야 그분들이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날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업 뭐 한 번 다 알아듣나요? 그래도 몰라도 계속 다니다 보면 거기서 이제 깨닫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제 읽는 거에서 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읽는 데까지 나아가면 깨달음은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 여러분이 이제 꾸준히 이제 읽다 보시면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읽다 보시면 이 깨달음의 단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단계를 넘어서 이제 2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 기쁨이 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뿌리, 믿음의 뿌리, 깨달음의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예, 깨닫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이제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인한 이 환난과 박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막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뭐 거의 대부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좀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 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가족이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 이후로 집안에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예.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요. 너가 교회 다녀서 이런 일 생긴다고. 뭐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아, 우리 집은 제사를 드리는 집안인데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해서 또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몇 주 전까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으면 아,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왜 굳이 술까지 끊어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이 깨달음을 이제 그만두는 이제 그런 단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은 좋아요.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좀 부딪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이제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나랑 안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단계에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도요,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역시 이 2단계에 있는 분들도 아직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 4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괜찮은데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거나 또 오해를 하시면 또 잘못된 그런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거는 이런 말씀이야. 예수님 이런 말씀, 목사님 이런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라고 잘 설명을 해 주시면 2단계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3단계 정도에 오시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직분은 한 집사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있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지 않아요. 잘 넘어가요. 그거 잘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제 오신 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단계까지는 못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아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즉 아직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4단계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삶. 예. 여기 2단계에 있는 분들이 다 2단계를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거하면 4단계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염려에 대해 좀 살펴보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영적 성장을 막아요.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요,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읽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이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때로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다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인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못해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예배당을 떠나면 이제 현실이잖아요. 세상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주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시험 기간 내일부터 시험이야. 그러면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공부를 해야지. 혹시라도 교회 가서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건 학생들도 들고 부모님들도 드실 겁니다. 너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이 염려가 현실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뛰어넘지 못하면 영적 성장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그 믿음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들풀에 새도 먹이시고 하늘에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오래오래 봉사도 하고 다니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성장을 만든 두 번째가 이제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은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우신 분들은요, 못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또 연결이 돼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우리 가족이 생활비가 필요한데 부족한데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쳐라. 그럼 내가 너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사람도 못 드립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내가 돈이 많아야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다른 우상들은 없지만 정말 이 돈이라는 큰 우상이 이 성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 이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적 열매 결실의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이겨내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이긴 사람은요, 이제 이 네 번째 단계 영적 성장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열매의 양이 달라요. 그렇죠?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30배 맺은 사람한테 너는 왜 100배보다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열매를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처음에는요, 여기에는 없지만 뭐 30배가 아니라 2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근데 더 그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열매의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네 번째 단계에 이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매의 양이 크고 적고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이 3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이 너가 내 어머니요, 너가 내 동생이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랑만 받고 난 살아야지, 여기서 만족하는 어린애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너가 내 어머니야, 여자분들이죠. 당신 내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너가 내 동생이야 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1단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2단계, 3단계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님 믿어도 3단계까지 못 가고 4단계까지 못 가고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3단계에 머물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4단계까지 가서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시간 속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내 브라더 잘 왔어, 고생했어, 이런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